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2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 사이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나는 평화다. 나는 평화다.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편 1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은 그의 일생을 두고 볼 때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이방 나라의 몸을 의지하고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압살렘에게 쫓겨나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는데, 여기 특별히 뒤쪽에 보면 매색과 계달의 장막, 이 얘기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 표현한 것이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아기스 왕 그 휘하에서 그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을 당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환난,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참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시련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그 원인으로서의 이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한지, 그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은 은혜를 끼치는데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나를 속여요.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도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런 거짓된 혀, 속이는 입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 로뎀나무 숯불 그랬는데, 이 로뎀나무는 이 화력이 아주 좋대요. 화력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 뿌리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오래도록 그것이
타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덮이는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제롬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 일화는 어떤 여행객이 이 나무로, 로뎀나무로 불을 지펴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진화한다고 잘 꺼트리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속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의 상징, 그게 바로 로뎀나무의 그 화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꺼트리고 아무리 뭐 짓밟고 그리고 오래도록 방치해 놔도 이 로뎀나무 그 화력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불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징그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멋지게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카로운 화살, 그 화살에 찔리고 화살에 꽂히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것도 장사의 화살에서 쏘아진 그 살에 박히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리고 끊이지 않고 죽은 듯 싶은데도 여전히 불씨가 살아남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언제나 그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이 속이는 혀예요. 특별히 여기 5절에 보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매색은 두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거명됐던 에스겔 27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그들의 후손, 두발의 후손이죠. 두발의 후손으로서 흑해와 아락시스 사이에 위치한 코카사스의 남동쪽에 거주했던 야만족을 얘기합니다. 야만족. 그러니까 야만족은 이 성질은 급하고 지성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산다는 거, 이거 참 얼마나 이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 없죠. 야만족들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또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아라비아 반도를 누비면서 이 약탈을 일삼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이 게달입니다. 그러면 남을 약탈하며 사는 사람들은 뭐 정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전형은 남에게 피해를 입혀야만 자기가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피해 목말라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오래 머문다, 함께 했다. 이건 내가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생겼는지. 마치 롯이 소돔 고모라에 머물면서 날마다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보면서 그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을
날마다 그의 심령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것을 보면 그러한 자들 속에서 오래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냥 고요하고 참 안정된 걸 이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날마다 뭐 북적거리고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피가 튀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의 어떤 리듬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속에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덧없는 인생이고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그랬으니까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냥 아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은 화평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들은 나와 싸우려고 든다. 나와 싸우려고 든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아예 다른 거예요. 나를 아주 그냥 곱깝게 생각하고 무슨 몸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화평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랑 싸우려고만 드는 그런 속에 지금 다윗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부르짖었던 마지막 그 외침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 말은 다윗이 10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고발해서 사울이 바로 코앞까지 쫓아왔을 때 그의 부하들이 이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빨리 떠나자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나는 저들에게 은혜를 끼쳤지만 저들은 나에게 이렇게 악으로 갚는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나는 기도다. 오늘 표현도 똑같아요. 나는 화평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내가 이런 심각한 그런 환난 속에서 이런 심각한 일들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그래 좋다. 그러면 나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저히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오히려 나는 평화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을 꽉 붙잡고 걸음을 옮기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마다 나의 이 삶이 부르짖음이 되고 나의 이 기도가 부르짖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랄하고 힘들고 불화를 조장하고 우리에게 날카로운 그런 화살로 심각한 이 거짓 혀와 입술로 우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며
막 어떻게 뒹굴뒹굴 굴러가게 만들고 그럴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집어삼키려고 발악을 할지라도 나는 평하다. 나는 평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고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태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참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들어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는 평하다. 나는 평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솜씨로 그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 삶을 평화롭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의 평화를 내 몸의 평화를 내 삶의 평화를 간절하게 바라는 모습으로 주의 전을 찾아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평화가 넘쳐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쳐진 마음을 위로하고 평화를 주시며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각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꽉 박혀서 그 안에서 평화가 넘쳐나고 위로가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나는 평화다 그렇게 다짐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와 복과 평화가 우리 일평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평화가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고 이 평화를 내 가슴에 담고 위기 중에도 평화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려 주일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저희들 가정과 생업 속에 우리 예수 등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